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사회 전통에 따라서 한 주간에 두 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바리새인들도 동일하게 지키는 금식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한 주에 두 번씩 금식을 하는 그런 금식법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금식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어제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은 거룩한 어떤 경건한 삶의 모습인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그런 거룩한 모습이 없느냐, 경건한 모습이 없느냐, 지금 이걸 따져 묻고 있는 거죠. 분명 금식은 경건한 모습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할 때 금식하는 이유는 내가 경건하다, 내가 거룩하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식을 할 때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또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치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 없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는 지금은 금식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잔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신랑 대신 신랑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신랑 대신 구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생명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는 동안 이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사실은 금식하고 또 슬퍼하면서 자신들의 경건을 지켜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못 알아보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정말 어떤 민족보다 특별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지 이걸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어요. 실제로 이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만약 그들이 정말 경건한 어떤 영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면 당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행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봤겠죠. 그런데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들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맹인으로 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식하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금식을 하고 또 경건의 모습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다 거룩하고 다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 앞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가 경건의 어떤 모양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그냥 거룩한 척하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런 구원의 은총이 없이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요 거룩한 척하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율법은 지키고 금식은 하고 열심히 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있는데 정작 예수님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로 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요 이런 금식과 또 경건의 모습도 모양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요,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붙들려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경건의 모습은요, 한없이 유익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함께 혼인잔치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붙들림 바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붙잡혀 계신가요? 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는 새 것과 낡은 것을 함께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은 이제 낡은 옷에 붙이면 이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운 자리가 당겨져서 오히려 더 옷이 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또 새 포도주는 발효할 때 팽창합니다. 그런데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 그 신축성이 이 새 포도주가 팽창하는 걸 견디지 못해서 그냥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죽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과 낡은 것을 함께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이 누굴까요? 새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 대신, 진리 대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새 것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낡은 것은 뭘까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과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무엇이 진짜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능력이 되죠? 유대인 전통과 율법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죠? 네. 그러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야지 왜 자꾸 전통을 들이대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냐라는 겁니다. 율법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옳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장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누가 더 중요한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율법과 전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율법과 전통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쌓아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게 하는 길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건데 근데 지금 유대인들, 이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묻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느 것이 더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길이죠? 율법과 전통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자꾸 낡은 것과 같이 결합시켜서
함께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새 것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걸 율법으로 감싸고 전통으로 감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명력을 이 율법이 해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렇죠?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왜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분명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은 좀 버려야, 내려놓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생각들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것 되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것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심령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에 매여서 자꾸만 예수님의 말씀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변화되었잖아요. 네. 우리는 새 것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것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나름대로의 어떤 율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붙잡는 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인데 왜 나는 붙잡지 않고 자꾸 율법을 들이대느냐? 왜 전통을 붙잡으려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행위나 혹은 어떤 전통, 어떤 율법적인 모습들, 그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금 세워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은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건한 모습이 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게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잡고 믿음 안에서 늘 경건하시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붙잡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거룩한 자된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바꿔주실 때 내가 그 변화된 모습에 그 바꾸시는 모습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행동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과 전통을 붙잡고 예수님 생명 되신 분 앞에 그것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라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경건의 훈련을 쌓았다라고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됨을 고백하며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늘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삶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고 거룩하다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